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멘. 오늘은 우리 과테말라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배의 축복을 얻자. 100배의 축복 얻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뭐냐?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선교는 결국은 복음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선교의 수단인 이 돈도 필요하구나.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하는 그곳에 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여러 해 동안 흉년된 땅에서 살았어요. 이제 그 땅이 너무 흉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들은 이삿짐을 쌓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과거에 아버지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낭패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녀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흉년의 땅에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운 사막의 나라입니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항상 두 번의 비가 옵니다.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늦은 비가 와서 그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씨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비가 아주 안 오니까 사람들은 씨 뿌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씨만 버린 거예요. 아유, 그거 가지고 차라리 먹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그들은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 말씀을 믿고 흉년의 날에 그는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때의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불경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경기. 경기가 흔들리고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경기. 그런 불경기 때에 그런 흉년 때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불경기 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좀 쉬어라. 지금은 안 된다. 너 그거 돈 투자한 거 본전도 못 찾을 거야.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오랫동안 불경기, 오랫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그런데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가물 때에 이 사막과 같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신 바보 아니야?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했을 거예요. 씨만 버렸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씨를 먹어버리지 왜 뿌렸어?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삭은 비가 오지 않지만 땅이 갈라진 그 속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씨를 뿌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큼 뿌렸을까요?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뿌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기뻐하셨어요.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가물었던 땅에 비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100배의 축복의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100배의 축복의 지혜를 여러분 오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말이죠, 이 100배의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것이 현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영적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면 믿음이 생겨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인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인다 하는 그 움직임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소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100배의 축복의 지혜는, 이 축복의 비결은 뿌리는 거예요. 뿌려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가베지예요.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는 뿌려야 추수를 합니다. 뿌리지 않고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도둑놈이죠. 네? 도둑놈이죠. 뿌려야 씨를 얻는 거예요. 뿌린 만큼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망고의 법칙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것은 어디 있을까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어야 돼요. 가난하다고 안 심고, 어렵다고 안 심고, 힘들다고 안 심고,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우니까 심어야 됩니다. 가난하니까 심어야 됩니다. 없으니까 심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고의 진리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없습니까? 왜 내가 가난합니까? 안 심으니까. 뿌리는 게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뿌릴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 주십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주시고 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어서 못 심어요? 나는 가난해서 못 심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그런데 다 주셨는데 뿌려야 할 씨를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씨를 가지고서 먹고도 더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니까 심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심을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떠겠어요? 하나님 주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십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씨를 주시는데 양식으로 먹지 말아야 되고 씨를 주시는데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 씨를 다른 곳에 사용하면 뿌린 그곳에서 독이 올라와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까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심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심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으로 심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심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헛농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곳에 심어야 돼요.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약속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그랬어요. 11조. 말라기 3장을 보면은 11조와 봉헌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터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터밭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멸망하고 망하고 뱀에 물려 죽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만은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1조예요. 11조 드리고, 그리고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테스트 해보라고 허락하신 부분이 11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지만 시험해 보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곳에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황충이를 금하고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11조 내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 황충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사 다 지어놓으면 갉아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피땀 흘려가지고 얻은 그 돈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황충이가 있다는 거예요, 황충이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갉아먹어. 그래가지고 이 황충이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돈은 많은데 그 돈이 어디로 나중에 다 새버렸는지 몰라. 병원비 갖다 주고 약 사 먹고 생각지도 않는 사고 펑펑 터져가지고 그렇게 모았던 돈들 다 없어져. 그러나 온전한 11조는 황충이가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기한 전에 내가 열심히 가꾸었어요. 결실할 때 되면 태풍 와서 다 떨어져 버려요. 꼭 얻을 것 같은데 손에 준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11조로 세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내는 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복받았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열방이 너희를 향하여 복되었다라고 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터가 어디 있습니까? 헌금 강조하는 것 무서워서 목사들이 11조 설교를 안 하는데, 죄송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잘 살게 하려면 11조 설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나에게 얼마나 베네핏이 돌아오겠어요? 그러나 잘 되십시오. 축복 받으세요. 제가 11조 강조하는 것, 제가 교회 운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받을 때에 내가 사례금 안 받으면 이 교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례금 안 받을 생각하고 받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운영하려고 여러분들에게 11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복을, 여러분의 자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도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때에 생겨진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네 나라를 그 대군을 물리치고 올 때에 하나님이 보낸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요. 야, 너를 이기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실력이 있어서 이긴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너 승리한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봉헌물이라고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우주세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소 사용하고 하늘의 태양빛 사용하고 다 내야 돼요. 이거 다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IRS의 세금은 무서워하는데 왜 우주세는 안 무서워해? 여러분, 하나님의 것 안 내면 4배로 갚다는 걸 아시겠어요? 예? 보세요. 딱 4배로 가져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딱 4배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복 주심의 근거가 11조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근거가 11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 11조로 세탁되지 않는 돈들은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나중에 허무할 것입니다.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가 확실하게 심을 곳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러면 금세에 지금 내 세대에 100배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거짓이 아님을 믿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버려진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금세에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면 뭡니까?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돈 맡겨보세요. 1.5% 주면은 많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은행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헤븐. 하늘의 은행은 100배입니다. 100배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1000%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확실한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1000%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이거. 저는 이걸 믿고, 저는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금세에 100배 주십니다. 저는 선교하고 또 선교 드리고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생각나요. 100배를 주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저는요,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비를 내고 또 선교지를 갈 때에 하나님 저 100배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내세에 영생은 꼭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선교에 갑니다. 그런 심정으로 선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100배 받고 구원도 받고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거기는 좀 뺐으면 100배 받고 내세 영생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핍박은 왜 들어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물질에 풍성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위로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위로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이 없다면 천국에 가면 상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그런 천국은 너무 따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물질도 주지만 내세의 영생도 주지만 핍박도 줍니다. 핍박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핍박을 많이 받아야 그날에 가서 주님이 닦여줄 눈물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그날에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면 내세에 영생을 얻을 자 없다고 그래요. 저는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에 갈 자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사람,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 교회에 2시에 봉사 열심히 하는 예배 드리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몇 주 동안 안 나오시고, 지난주는 나오셨겠지. 저 지난주에 갑자기 안 나왔어. 또 안 나오시. 나온다고. 왜 그랬냐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버님이 갑자기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친구하고 골프 치고 잤는데 돌아가셨어.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여러분, 내세의 구원에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꽁꽁 쥐고 있으면서 내세의 확신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선교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수단은 물질이고 돈이라는 사실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아준 돈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함석집 하나 지어달라고 1,500불 드렸어요. 그리고 개성교사님한테 300주 커피나무를 심었다고 그러길래 2,500주를 사라고 제가 돈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잘 가서 잘 쓰라고 주신 돈도 다 심고 왔어요. 이제 100배 열매가 열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돈이에요, 돈. 무슨 돈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의 부요함이 되게 하기 위함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 가난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가난함이 너의 부요함을 위해서라고. 우리는 부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청빈이라고 하는 말 있죠? 청렴하면서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청부입니다. 깨끗하면서 부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심으셔서 여러분 자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이 금세에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는 것은 큰 교회 쓰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서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